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이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50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주의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1절부터 34장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서남북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면 3절에 먼저 남쪽부터 에돔 곁에 신광야, 그리고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 염해는 사해지요. 사해, 소금바다.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계속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이라는 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12정탐꾼을 보낼 때 밑에 이제 왔었던 지역이죠. 그 남쪽에 이르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핫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른다. 자, 애굽 시내. 이 애굽 시내는 이스라엘에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애굽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일종의 건천 와디입니다. 와디. 가면은 큰 계곡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건기에는 이게 그냥 계곡이고 우기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죠. 많은 물이 흐르고 급류가 지나가는데 이 큰 지역적인 경계, 지리적인 경계로 하나님이 남쪽의 경계선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야죠. 나중에 이제 요 남쪽 경계 쪽은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블레셋 평야, 아주 비옥한 곳인데 여기는 나중에 블레셋에 이제 계속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다윗 때에 온전히 몰아냈다가 나중엔 다시 또 밀리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이 남쪽 경계를 하나님이 아주 넓게 허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서쪽 경계를 보면 6절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된다. 이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이 서쪽이 지중해죠. 지중해가 경계가 되고, 그다음 북쪽 경계는 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서 호르산 위로 하맛 어기. 자, 하맛은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헬몬산하고 거의 같은 위도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맛 어기 스닷, 이게 페네키아 지역인데 여기까지 올라서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나네거 스밤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해서 요단강을 경계를 해서 쭉 내려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경계가 스밤에서 라블라로 또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죠. 긴네렛은 악기 이름입니다. 하프의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까지 옆으로 가고 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른다.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는 통칭적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차지한 것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되죠. 이 경계는 사실 좀 축소된 경계입니다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고,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경계가 실현될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긴 했지만 무슨 경계냐면 믿음으로 얻는 기업의 경계이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해 주실 수 있는가를 경계선으로 그은 겁니다. 믿음으로 가서 경계 없이 한정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13절에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을 13절에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주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절반은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나머지 2지파 반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요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몰아내고 암몬을 치고 하면서 거기에 새롭게 이제 얻게 된 바산 지역의 아주 비옥한 지역,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요지부동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허락을 하셔서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옥한 땅은 다 뺏기게 되죠. 다 뺏기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곳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 때도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찾다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 바로 옆에 아주 비옥한 곳.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갔는데 결국 소돔 바로 밑에 있어서 점점 끌려가다가 소돔성 사람이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아버지와 딸 둘만 빠져나오고 사위고 뭐고 다 거기서 멸망당하게 되죠. 요단 동편도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이 참 비옥하고 좋은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비옥하고 편안한 건 한 세대, 두 세대 이상을 못 넘어가게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유업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비록 뭐 아주 좁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땅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에 어떻게 머물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머무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고집을 끝까지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서까지 막 안 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똥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고 좋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똥고집 부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갈 때 그때는 내 마음을 무엇보다 끝까지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주는 경계는 지리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 애굽 시내가 있고 이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는 깊은 요단 계곡이 있어서 넘어가기도 쉽지 않고 저 북쪽에는 이제 높은 고원 지역의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산에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천혜의 요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의 영향을 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보호하신 것이죠.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가끔씩 교세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딱 이렇게 가서 거주지가 있을 때 멀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주님께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고 또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잘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이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을 딱 거주하게 하신 거 보면 이 안에서 가능한 우상의 영향을 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고 요단 동편이 비옥하기로 하면 훨씬 비옥하다고 안 가겠다고 여기서
소 키우면서 소 잡아서 스테이크 먹겠다고. 요렇게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단 동편이 내서 먼저 이제 무너지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들어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뭘 해야 되냐? 5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거든 할 때 이 건넌다는 말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정복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건너간 게 아니라 요단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들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면서 이들 안에 있는 석상,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어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건 하이 플레이스,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이 솔로몬도 이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죠. 산당. 이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오늘날로 하면 이 깃발 꽂아 있고 거기서 막 굿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흔적들을 싹 다 없애라.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혹여라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왜 다 깨부셔뜨려야 되느냐? 혹여라도 그거 보고 엉뚱한 데 절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특히 제일 위험한 건 뭐였냐면 큰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용 우상, 모바일 우상, 이동용. 이거 작은 거 드라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드라빔. 그래서 라헬이 옛날에 삼촌 집에서 훔쳐가지고 치마 속에 숨겨놨던 드라빔. 이동용 우상. 늘 내 마음을 우상에게 쏟아놓고 빌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아예 그냥 다 우상의 우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싹 없애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거주할 때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거주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실 때는 왜 그 땅을 그 당시에 바로 허락하지 않고 400년 후에 허락했느냐? 아직 아모리 백성, 아모리 족속,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을 해서 이들을 몰아내게 됐는데, 자, 그 땅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정말 거룩한 땅이 되지만 여차하면 우상 숭배에 한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도 있는 땅이라는 거죠. 항상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예 이제 우상을 없애고 딱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물론 이 땅을 점령하고 53절에 거주하고 하나님 주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태도가 뭐냐? 겸손한 태도죠.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54절에 보면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그럽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거주해서 산다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 땅이 좋으니까 내가 차지하겠다, 니네 족속은 저기 가서 살아라 하고 자칫하면 그 안에 서로 간의 알력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다툼과 알력을 배제하고 약속의 땅이면 어디를 살든지 어디에 가서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곳에 살아야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55절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들이 가시와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돼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이 내리고자 했던 저주와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인간적으로 좋고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얻을 수 있는 농사의 유익도 있고 노하우를 배워야 될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 가시가 오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겪는 고난, 물론 자기의 죄로 40년을 더 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이었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자칫하면 초래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욕심에 의한 고난입니다. 가시, 옆에 찌르는 거.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에게 욕심을 냈기 때문이죠.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야금야금 우상에게 눈독을 들인단 말이죠. 엉뚱한 사람들에게 눈독을 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상이 파고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성도들 간에는 절대 우상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 거룩한 관계죠. 성도의 교제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도 우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서로 간의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어떤 교회 보면은 1구역은 기호 1번, 2구역은 기호 2번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기호 1번, 기호 1번 2구역은 기호 2번, 기호 2번. 이 성도들 사이에 주님이 아니라 이 다른 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그 관계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일당을 주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을 교회 안에서 내다 보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지 다른 욕심이 들어오면 그 사이가 자칫하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광고를 내죠.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금전거래를 했다가는 성도 자체는 원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금전이라는 게 끼어들면 사람이 탐욕과 욕심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욕심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야 할 관계 가운데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예 그냥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금전거래와 정치적인 무엇이나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흘러야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이게 자체가 만몬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을 휘말리게 해서 욕심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끼어들면 안 돼. 이거는 싹 제거해야 될 거죠. 싹 제거. 절대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주세요. 그냥 쓰라고 주세요.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주든 100,000원을 주든 차라리 쓰라고 주세요. 빌려주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스트레스 받고요. 왜 안 갚나 고민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고. 그러면은 하기 전에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요.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됩니다. 절대 금전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 장기적인 관계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서로 남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엉뚱한 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가게 돼.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걸 중심으로, 만몬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나도 원치 않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우상, 이거 잘못 들여놨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온갖 이상한 이스라엘 주변의 잡족들이 다 들어오고 미혹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약속의 땅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우상, 미혹,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데 아데미 신전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에 이 가슴 유방이 몇십 개가 달려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산과 풍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막 온몸에는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상에 다 들어있으면 그 우상을 보면은 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과 욕정이 끌어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들은 들여놓아서는 안 돼.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결국은 성도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거룩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철저히 우상을 배제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